순종은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좋은 책이죠. 좋은 책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강해설교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쭉 듣는 분들은 계속 연결되어서 좋고, 또 오늘부터 처음으로 열왕기서를 저하고 이렇게 개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역시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성경은 좋은 책이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아합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처음에 왕이 여로보암 왕 다음에 나답, 그리고 3대 왕이 바사, 그리고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가 나답의 오므리가 오늘 나오는 아합의 아빠예요. 그런데 오므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7명, 아합까지를 포함해서 7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모두 다 잘했다, 그런 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되는 왕이 오므리요. 우리 16장 25절을 한번 살짝 가보세요. 오므리 역대 왕들보다 아주 더 악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보다 더 악을, 그러니까 악의 뭐라고 해요? 그거 보고 최고봉, 악한 왕의 끝판왕, 그게 누구냐 그러면 아합이에요. 아합이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16장 30절부터 보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30절, 16장 30절. 아합이 그런 사람, 시도원이 나쁜 놈이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누구의 딸? 엣바알의 딸. 엣바알이 어디 왕이야? 시돈 사람. 오늘 엘리야가 가는 곳이 시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바알을 위하여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33절 모든 왕보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놈이 누구요? 그 다음에 지도 한 장 볼게요. 아합이 7대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악한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데, 그가 어디에서 다스렸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원래 그 아버지 오므리가 은 2달란트를 주고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고 형식상으로 명목상으로는 돈 주고 산 것처럼 했지만 2달란트밖에 안 주고 그 땅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오므리도 백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착취하는 것이 아주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세멜에게서 산 땅을 비슷하게 자기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세멜에서 샀다. 세멜은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원래 수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기르사였는데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왔어요. 기르사에서 6년 그리고 사마리아에 와서 6년 동안을 다스리고 그리고 왕을 누구에게 물려줬냐면 그의 아들 아합에게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처럼 크게 잘못하고 우상 섬기고 못된 짓하고 역대 왕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으니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 가운데 16장 33절에 보면 그 시대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터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거는 이미 예언된 일이에요. 그러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아니면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렸던 아합이 거기에서 멈췄어요. 천학을 죽었을 때 이거 여리고성 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시 세웠더니 우리 마다들이 죽었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가 오래 지났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깨닫고 거기서 멈췄어야 막내 아들은 안 죽었어요. 근데 막내 아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나쁜 짓이 아니고 자기 고집대로 여리고성을 세우는 일을 하니까 막내 아들까지 죽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거기다가 삽입처럼 딱 집어넣은 것은 뭐였냐 그러면 아합 왕이 역대 왕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멈추고 그동안에는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우상을 잘못하다 보니 섬겼더라도 거기에서 멈추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거기다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멈추지 못해요. 못 멈춰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것을 가만히 놓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따로 있기 전까지는 이 나라가 완전히 가물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떨어지는 재앙을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말 하는 것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합의 정권, 정치적인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막 위에 대통령이 뭘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뭐 이렇게 막 했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너 그래?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왕권이 엄청 셌던 왕이 그냥 생사여탈권을 모든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더라도 그가 왕에 대해서 기분 나쁜 말 또 정치적으로 하나님보다 바알 신전 건축하고 또 아세라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정책으로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은 뭘 담보했어야 되느냐 그러면 목숨을 담보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죽을 각오하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 그리 시냇가로 가. 거기 가면 시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은신하고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위기에 처할 때 시냇가,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도 가뭄이 오래 지속되니까 요단 동편에 사마리아에서부터 그리 시내가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 시내가도 역시 마르게 됩니다. 가뭄이 오래되니까 시내물이 마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러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너 이제는 거기에서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아합이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위해서 준비된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이 시돈에 있다고 그랬는데 시돈이 어떤 데라고요? 아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거기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요, 시돈은요, 이방나라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아주 우상소굴이에요. 되게 해양 도시들 가면 막 우리나라도 보면 그 교회보다는 뭐가 많이 꽂혀져 있냐면 깃발이 이렇게 많이 꽂혀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우상들 많이 숭배하잖아요. 샤머니즘이 강하고.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 땅이었고 우상 섬기고 그런 땅이고, 그래서 바알신을 섬겨야 풍요의 신 바알이 우리의 농사도 먹을 것도 비도 다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으로 기근했는데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뭘 보여주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모든 자연까지도 통제하시는, 그래서 실제로 바알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우상이 관영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그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그에게 부여하심으로써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시돈 여자하고 내 아내가 결혼한 거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되어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어쨌든 그가 요단을 다시 건너가지고 저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가 어려울 때 그리 시내가로 가라. 이번에 또 어려워지니까 어디로 가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때마다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엄청난 기근 속에서도, 그리고 또 아합 왕의 폭정 속에서도 아내 이세벨의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악한 정책,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주문하는 그런 속에서도 엘리야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단 한 가지예요. 어려움 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힘이 나고 또 위기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적시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만나게 돼요.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니까 여기를 어떻게 건너지? 그러고 있는 판에 뒤를 돌아보니 뒤에서는 애국 군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느 날 밤에 그래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싸워볼 엄두도 나지 않는데, 그의 상대는 아주 병력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오도 가도 못오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애국으로 다시 끌려갔나요? 아니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래야 맞아요.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도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해에 몰살된 것은 애굽의 군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바다를 마른 땅처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적절한 때에, 그 시간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우리가 설명하기도 불가능한 일들을 그때 일으키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거기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때로는 위험한 일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죽게 될 상황도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적시적소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도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손을 펼치셔서 보호하시며 필요한 도움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처한 성도를 결코 버려두시지 않는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 채우시고 어려울 때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위기 때에는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핍할 때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한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또한 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슬픈 일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는 그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성문에 다다르자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편을 주셨던 그 여인, 과부지요,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향해서 초면에 떡부터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물 한 잔 주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서 온 손님들 잘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지요. 물이라도 한 그릇, 냉수라도 한 그릇 대접하는 거죠. 그러니 먼 길 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물 한 잔 달라 이렇게 요구했더니 그 여인이 물을 순순히 줍니다. 주러 가요. 그런 사이에 내 요구를 들어주는구나. 과감하게 이때 한번 대쉬해봐야지. 떡 하나 줘야 떡 한 조각도 주십시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떡 한 조각은요,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 집에 가면 냉장고에도 꽉 차 있고 베란다 나가도 베란다 위에도 뭐가 즐비하게 놓여 있고 여기 가도 먹을 것 저기 가도 먹을 것,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다.
저는 질문을 잘못했네. 옛날에 비하면 지금 참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라면이 먹을 거 없어서 라면 먹는 게 아니고 라면이 먹고 싶어서, 맛있어서 라면을 먹는 시대 아닙니까? 라면도 골라 먹어요. 그런데 이 살과 과부에게 있어서 빵 한 조각은 오늘날 시대처럼 먹을 것이 풍요로운 시대의 빵 한 조각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가 있는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이었어요. 그 여인은요, 가진 게 떡도 아니고 한 움큼의 가루 그리고 기름 조금 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게 가진 것 전부였던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는 가진 게 그거밖에 없고 이게 마지막 음식 재료고 이거 먹고 나면 우리 아들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겁니다. 이쯤 되면 그것 갖고 나한테 음식 만들어 달라 소리가 쏙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안 그래요. 해갖고 오라고 그래요. 야, 독해요. 사실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자기는 것은 포기한다고 해도 아들 줄 몫은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었을 것입니다. 기근 속에서 가루 한 줌,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녀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그거 남아서 그럼 안 되겠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과부에게 그것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다오라고 하는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내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를 달라,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쉬운 것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쉬운 것들은 잘 순종하지만 조금 어려워지고 우리가 지킬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 거기서 끝, 더 이상은 안 돼요 라고 하는 나만의 어떤 신앙의 선을 그어놓고 한계를 그어놓고 하나님 거기까지 너무 무리인데요,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필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마지막 남은 가장 귀한 생명과 같은 밀가루를, 기름을 음식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우리 그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그게 독자 이삭이 언제 얻은 아들입니까? 100살에 불가능할 때 간신히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그런 미래 장래에 나를 대신할 그런 대상이자 존재예요. 그러니 그를 다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대단히 무리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무리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거를 못해요. 다른 건 다 해도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거부하지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순종의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그 일에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를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런데 그 이삭이 죽었습니까?
재물로 사라져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거죠. 준비하신 재물을 주시고 그 아들에는 손도 대지 말라. 그 대신 얻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 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으로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그 원조를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요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라고 하는 거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것 갖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드린 것 갖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 드려질 때의 믿음을 보시기에. 오병이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서, 사복음서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등장하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 뭐죠? 물고기 5마리, 떡 2개. 아니, 거꾸로 해야 돼요. 오병이니까 병이 떡이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그거 도시락으로 싸운 그 어린 아이가 내놨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대략 잡아 성경학자들이 한 2만 명쯤 모였을 것이다 해요. 그 중에 들고 다니는 거 저같이 싫어해가지고 도시락 안 갖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아내가 성함이 돼가지고 거기 가면 먹을 거 없으니까 도시락 싸먹고 해갖고 싸준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나 먹을 도시락인데 내가 어떻게 내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있는 그 소년이 주님 앞에 그걸 내놓고 주님께서 축사하시니까, 그리고 떼어주니까 그것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요, 요즘 뭔 이야기 한마디만 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뒤에서 미주알, 고주알, 그게 진실 아닌데 가짜인데 거짓말로 꾸며내서 이야기했다고 팩트체크 해보자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그 중요성을, 가치를 인정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다 눈뜨고 바라보고 실제 사실인 것인지 아닌지를 다 판단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적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꾸며낸 마치 그런 이야기처럼 허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고 이 이야기를 진짜라고요. 진짜. 주님은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 다른 사람들 도시락 싸왔어도 안 내놓은 사람들 그것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놓았던 그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5,000명 남자만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가지고? 가진 것, 하나님은 가진 것 가지고 역사, 저 사람 부자니까 뭔가 큰 일을 할 거야가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드리시길 바래요. 그것이 재산이 됐던, 또는 내 가진 재능이 됐던, 아니면 그것이 내 생명이 됐건, 추저함 없이 내놓으실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고, 가져간 것보다, 요구하신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그거 다 내놓으라 라고 했을 때는 그가 정말 인정사정 없이 몰상식한 사람이어서 남이야 죽던지 말든지 내 배만 배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거 내놔 나한테 가져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키신 것은 하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대요. 주의 종에게는 자기가 굶어 죽어도 먹을 것을 아니면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자기 가진 걸 다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거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의 종들을 잘 섬겨라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내가 이거 내놓으면 나는 죽을 거야 우리 아들하고. 그러나 내가 이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시지 않고 그 대신에 좋은 것 주실 줄로 믿는 믿음과 순종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거 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엘리야에게 주고 너는 다 떨어져도 그게 떨어진 게 아니고 또 채워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셔도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과거의 가혹한 현실을 알았지만 자신을 위하여 굳이 떡을 만들어 오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처한 위기 가운데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사르밧 과부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로 기인한 것이냐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고 누구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상의 땅 시돈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데 우상 숭배가 많은 그 땅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위기의 때, 절망의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왜요? 나는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 이송이 집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왜 우리 강아지 이름이 송이에요. 근데 제가 딸 삼아가지고 이송이라고 불러요. 올해 이제 13년 됐습니다. 왜 집사라고 불렀냐면 제가 개척할 때 왔더니 이 새로운 환경에서 저 버리는 줄 알고 나만 줄래 따라다니는데 그때 여러분 뭐 잘 인테리어를 잘 못했다고 나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처음 배운 거예요. 바닥도 제가 처음 깔아봤고 일일이 다 아침부터 밥 먹으면 저녁에 12시 될 때까지 이 공사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때 먼지 풀풀 뒤집어 쓰는 가운데 날 따라다니면서 도와줬던 그가 누구냐 그러면 이송이 집사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송이 집사 그랬는데 이 이송이 집사가요. 이송이 집사가 믿음이 꽝이에요.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매일 먹는 객검을 하나씩 줘요. 그러면
그 껌을 내가 주잖아요. 내일 또 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줬다가 내놔, 줘봐, 다시 줘봐 이렇게 하면 아무 소리 말고 내 손에다 다시 놔줘야 맞아요. 그런데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내가 무한히 공급해주고 떨어지면 떠주고 또 채워주고. 그런데 이 이송희 집사는 이름만 집사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달라고 하면 절대 주는 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송희 집사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셔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적시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멘. 절망의 순간을 축복으로 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것 뭐라고요? 순종이라. 우리 모두가 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마르지 않고 다하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